예습을 내가 올려준 거 한다고 해서 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별로. 이게 워낙 방대하고 나도 사실은 복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맞아. 예습이 아니라 복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나도 처음에 이 사오곡을 하겠다고 잡았을 때는 사곡 그냥 림보 이 중에서 몇 명 사람 뽑아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곡하고 오곡 이제 지옥 진짜 실전편 지옥 1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건 몇 번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확 나더라는 거야.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봤어. 그런데 서둘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잖아. 응? 내가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해서 간신히 내 시각으로 이 맥을 잡는 것 갖고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그냥 우리들의 신곡을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예습이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맥이 잡아야지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 어쨌든 그냥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기본 커다란 맥을 잡은 다음에 오후 시간에 그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다시 얘기를 하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말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은 지옥편 사곡은 이제 림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림보에 대한 해석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온 공간인 거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걸 읽어보면은 이 고전문헌학을 전공한 배철현 선생님이 풀어낸 것이 박삼진 씨가 푸른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 역시 그 사람은 고고학을 했기 고전문헌학을 했기 때문에 원어를 갖고 잘 풀어. 그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서 내가 이제 이거는 배철원 선생님 거를 갖고 온 거야. 그 말을 조금 줄인 건데 그러니까 고성수라는 것은 림보에서 그 위키비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고성수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성은 그거 성인들 있잖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에 있었던 성인들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바로 이 림보 고성수는 라틴어 변병, 바운더리를 뜻하는 림부스이라는 거야. 변방. 영어 단어 림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엣지 오브 힐에서의 지옥의 변방에 위치한다. 지옥의 변방. 즉 고성소의 개념은 지하세계 그 저승에 해당되면 산자가 아닌 이미 죽은 영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은 연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옥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신약 이후 정식으로 인정된 교류가 아닌 신학적 가설일 뿐이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성주들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철학자들 그게 이제 사곡에 쫙 나오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유아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유아와 누가 또 나오냐면 죄를 짓지 않고 죽은 정신박약 아니 여기에 지옥으로 갈 만큼 죄를 짓지 않거나 그 다음에 못한 여기 뭐가 빠졌어요. 뭐뭐 하지 못한 자들이 모인 중간지대에서 죄를 짓지 않거나 무엇을 못한 자들이 중간지대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받지 못한 이렇게 그러겠지. 세례받지 못한이겠지. 이제 그거 맞아. 지금 세례받지 못한. 여기서 가장 림보에서
기독교 사관에서 림보의 중요성을 림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림보라는 공간에, 가설의 공간에 이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출현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 연옥은 세례를 받기는 했으나 응?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겠지. 그치? 이 세례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연옥도 못 가는 거야. 의식의 세례 맞을 것 같아. 지금 의식의 세례? 지금 중세 시대까지의 림보의 개념에서 말하는 세례는 의식의 세례가 맞았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신부님이 오실 상황이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세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서 의식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림보에서 말하는 세례의 중요성을. 단테가 쓸 당시도 그런 부분에. 단테가 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식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그 형식. 형식. 걔네가 형식이 정해진 아니고. 형식.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 하면 바로 이 세례의 중요성을 그 형식, 이때 세례의 중요성은 이제 형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딴 나라 연옥 가면 되지. 다른 나라?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니까. 세례 받았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네. 자, 이거 잘 생각해야지. 내 점수가 이거 있잖아. 아니 헷갈리면 안 돼. 인정해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못 가?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뭐냐면은 간다고. 그거를 단테가 하는 얘기라고. 반대? 아니 단테도 못 간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단테는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단테의 신곡을 우리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면 이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공부를 단테의 시각으로만 그것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공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 나 왜 공부하는 거야? 이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를 붙였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이따 이제 그 림보에 누가 나오냐면 탈레스가 나와. 여러분들 탈레스 기억나죠? 네. 물의 근원이다. 요 얘기를 그냥 연결해버리자.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왜 최초의 철학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 내가 자주 이용하는 치진석 선생님이 한 이야기야. 이걸 내가 읽어줄게. 난 이것에 그렇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인가를 보란 말이야. 철학은 추상화된 고도의 관념들로 구성된 이론 체계다. 그런데 그 고도의 관념 체계는 사실상 그 당시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길어 올려졌다. 철학사를 다루는 거의 모든 저술에서는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로 든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주장으로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만물의 근원이 물일까? 사실 만물의 근원이 정말로 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탈레스가 이 주장을 한 바로 그 사건이 중요할 뿐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을 읽을 때 단테는 이렇게 해석했고 특히 전문가들일수록 그리고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단테가 말한 요것의 요 뜻은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싸운단 말이야. 만물의 근원이 진짜 물일까? 물이 아니야. 원자야. 아니야. 흙이야.
아니야 불이라니까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것을 나는 물이라고 생각해. 막 이것에 이것에 갑론을박하는 게 전문가들인 거야.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필요해. 방편으로서. 이것을 물이다 불이다 따지는 것은 여기서 그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밀성, 치밀성을 얘기하는 거야. 깊게 들어가는 치밀성의 관점으로 전문가를 인정할 때는 굉장히 귀한 행동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맞아, 틀려로 따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지금 티딘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거란 말이야. 사실 만물의 근원이 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탈레스가 이 주장을 한 이 주장,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한 그 주장을 한 그 사건이 중요할 뿐이다. 탈레스의 주장이 최초라면 그것이 그 이전에 나온 주장들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탈레스가 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리스인들은 과연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 뭐라고 했겠어? 만물의 근원은? 신. 그렇지. 잘했어. 바로 신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당시 모두가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말할 때 탈레스만 거기서 이탈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다. 그런데 탈레스가 고독하게 혼자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할 때 신의 계시나 기존의 믿음에 의존을 했는가? 탈레스가 신의 계시에 의존해서 이 말을 했는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했는가? 당연히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해냈다는 이 점으로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다. 모두들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을 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철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인 이유는 인간 가운데 탈레스가 최초로 믿음에서 이탈하여 비교적 근본적이고도 높은 수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만물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던 시대에는 신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그 신들의 이야기가 매개자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 인간은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믿으며 그 속에서 계시를 발견하려고 애썼다. 이때 신들의 이야기는 신화 속에 담겼다. 탈레스는 신들의 계시나 믿음에서 이탈하여 생각을 함으로써 신화에서 이탈했다. 비로소 철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레스는 믿음의 세계에 갇혀있던 인간에게 생각의 세계로 이동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면서 쭉 그 얘기를 해. 믿음과 생각으로 분류를 해서 신화가 철학으로 되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해. 여기에서 많은 종교인들, 표층 언어에 갇혀 있는 종교인들, 표층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믿음을 표층 언어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얘기고, 위험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주장이라고. 믿음에서 생각으로 갔다고 했을 때. 믿음을 거부한단 말이야? 믿음이 생각보다 더 높단 말이야? 아니 더 낮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팍 쳐낸다고. 그래서 마녀사냥이 나오고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 단테도 이 시절에 그 전쟁 영웅들로는 그 여인들을 그 40몇 명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들어가. 응? 그러나 실제로 철학자이면서 시인을 거론할 때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거론을 안 해, 림보 속에. 그러니까 단테도 지금 내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너무 재밌었거든. 단테도 열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잠재적인 곳에서는 자유롭지 못했구나. 그래도 혁명가였던 건 사실이잖아. 지금 단테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졌다는 표현은 안 맞고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7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단테보다 더 중세적인 사고에 그 신을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례에 대한 해석을 림보는 세례 때문에 세례의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서 탄생된 어떤 공간이라고. 연옥도 마찬가지고. 연옥은 세례보다도 뭐 죄값을 씻어내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스템화되면서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이 출발될 때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런 뜻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는 야고보의 사다리처럼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만드는 방편으로서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을 그 세 가지 유혹에 의해서 탐욕, 오만, 그 무욕에 대한 그 의욕과 무욕을 동시에 같이 보는 거야. 그 유혹에 의해서 방편이 잘못 사용된 것이 문제인 거지. 야곱의 사다리로 만들어진 계단 같은 그 방편 자체를 처음에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낼 때는 절대 그런 뜻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하느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뭐 하냐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근데 잊어버렸어. 그랬더라. 입에 붙었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처음 마음 먹은 것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뜻이거든. 처음과 같이 지금도 영원히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제와 같이 그 말 처음과 뜻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이제와 영원히 요 끝에 아멘. 이 말뜻 처음 만들어진 기도문의 이 말뜻 처음 이 사람들이 이런 연옥을 만들고 림보를 만들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처음 뜻을 잊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영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영웅의 여정이었잖아. 영웅의 길로 간다. 이 영웅은 신화적인 그 조세 캠벨이 언어에서 따온 영웅 용어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영웅은 신화적인 의미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잊지 않았을 때 방편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림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바로 이거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만 그 성주들과 그 어린 영아들이 죽은 곳에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응? 그런데 아까 미순이가 이거 지적했듯이 내가 쓸데없는 말 지으다가 아주 중요한 말까지 지어진 건데 천국에서 지복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천국의 행복한 상태. 하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지 된다? 세례의 그 통과 의례를 거쳐야지 된다라는 것을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것을 모두가 그렇다고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세 가지의 그 욕망이 일어난 그 교황청 사람들에 의해서 그 뭐가 일어났어? 탁한 기운이 일어나 갖고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시대적 상황으로 교황청을 보고 이것이 똑같은 게 그 동양에서는 뭘로 일어났어?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 천왕? 황제라고 불렀잖아. 천왕. 황제보다 천왕. 중국에서.
하늘에서 내린 자잖아. 음. 우리의 당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의 그 영웅이잖아. 하늘의 기운을 받은 자만이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구야? 교황이지. 그 수천 개는 뭐였어? 재정일치였었다고. 그치? 현재는 중국식 칭호고 천황은 일본식 칭호 아닌가? 그런가? 칭호는 내가 그런데 지금 뜻은 헷갈리는 같지. 거야. 응. 뜻은 같은데 칭호가 그렇게. 그치? 응. 그런데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이 뭐야? 똑같은 거라고. 이거 교황한테 내려주는 거야. 근데 서양에서는 교황과 황제가 분리가 됐었어. 음. 그런데 우리는 그 동양에서는 교황 안에 아니 임금 안에 교황의 권리까지 같이 하나가 되지 하나야 지금. 재정일치. 재정일치야. 자 그러면은 교황과 황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거칠게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걸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황제는 경영하는 사람들이야. 경영자들인 거야.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오행이 움직이면서 황극이 되는 거잖아. 경영자가 되는 거야, 황제는. 태극은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품고 있는 기운인 거. 전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똑같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여러 시스템은 결국 뭐니 질서를 잡는 특기잖아. 시스템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고 심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 전부 질서잖아. 시스템은 질서가 있어야 생명체들이 이렇게 엉켜붙지 않고 각자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이퀄 질서는 꼭 필요한 방편이지 그게 진리는 아닌데 이 방편을 그 욕망에 의해서 활용을 탁하게 경영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서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림보도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걸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단테다. 왜? 림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이교도들도 등장하거든. 그렇게 집어넣기 시작해. 세례를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연옥에 올라갈 수 있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지 예수님이 나온 이래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지 되는 건데 심지어는 정통 카톨릭 그쪽 교단에서는 예수님 이전의 성도들도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대. 그런 사상을 갖고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물이 진짜냐 불이 진짜냐 따르듯이 그 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잠깐 놓쳤는데 음. 황제 얘기가 여기서 왜 갑자기 나왔던 거지? 경영자라고. 그거에서 림보랑 어떻게 단테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뭔지 못 알아듣. 황제하고 지금 교황하고의 그게 동양에서는 같이 가고 있다. 근데 그거랑 단테랑 그거는 아까 시스템을 설명하기 하다가. 위해서 나왔던 거고 다시 림보로 넘어온 거야. 무슨 시스템? 야곱의 사다리부터 내가 약간 계속 헷갈렸던 거. 시스템이 야곱의 사다리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자, 무슨 시스템이냐고 물어보려다가 놓쳤거든. 오케이, 좋아. 삶의 질서. 그 부분을 심지어 네? 한마디로 얘기해줘봐 얘한테. 너 그거 유학성리 잘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들은 그거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잖아요. 이름을 정해놓으면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는 뭐 수납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뭐가 부엌용품, 여기는 뭐 목욕용품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 우리가 편하려고 그냥 임의를 정해놓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도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부엌용품인데 왜 꼭 이게 들어가냐? 뭐 모으면 뭐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너무 얽매인다고.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했는데 달은 안 보고 자꾸 손끝만 본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아 나도 된 거야 이게 언니? 맞아. 응. 그치? 그러니까 그 그런 이름 의미로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맞아. 응. 그러니까 문자 자체만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문자는 그냥 편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그냥 그 분류법으로만 보게 만들려고 만든 그거라고.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 뜻, 문자가 림보가 갖고 있는 공간의 개념. 음. 그냥 부엌용품처럼 말하자면은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왜 분리를 해나? 이렇게 분리를 해야 그 종교는 시스템이잖니. 종교라는 것은 시스템인 거야.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그 사다리를 밟고 어디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잖아. 천국을 가는 계단이잖아. 사다리가. 그러니까 림보, 지옥, 연옥 이것도 계단이라고. 어쨌든 야곱의 사다리와 림보와는 같은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 중에 림보나 연옥이 일부분이 계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야곱의 사다리라는 그 상징어를 그것으로 거야. 그냥 시스템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한 단어였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는 그걸 가져온 게 내가 아까 세례를 그러면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 세례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는 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넌 거기 가니까 난 못 가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게 단테의 그 저기 시대에는 우리가 또 동양에서는 황제니 천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안의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그 림보라는 것도 정했고 세례의 중요성인 그런 공간도 만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도 림보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우리는 림보를 가는 게 아니야. 림보를 가는 게 아니라 구분에만 간다 세례의 그랬잖아. 중요성을 얘기해서 만드는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림보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림보라는 공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직접 가면 돼. 근데 왜 지옥을 가야지 돼? 이제 우리니까 자꾸 심적으로 해석해야지 되잖아. 천국을 가려면 지옥인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야지 된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응? 가서 발견해서 군더더기를 떨쳐내고 정화를 시켜야지. 정화시키는 공간이 어디야? 연옥이지. 정화시키기 전에 공간이 어디야? 림보. 림보가 아니지. 아니. 지옥? 지옥이지. 지옥. 지옥의 상태는 봐야지. 그런데 지옥 속에 완전히 지옥 속에 빠졌다는 건 뭐야? 그 속에 갇혀서 나올 의지조차 없이 그게 삶이라고 완전히 그 속에 갇혀있는 상태. 그게 지옥 상태인 거야. 그런데 단테는 무엇을 했어? 그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봤단 말이야, 가서. 단테는 여행자잖아, 지금.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작가 단테가 여행을 상상 속에서 여행하고 돌아온 거 쓰는 거잖아. 썼었네. 그건 뭐야?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걸 해석한다는. 무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화를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 세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죄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 갇혔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산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에 내가 빠지면 한 대 탁 맞으면서 균열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걸 봐봐. 그걸 보면 뭐가 생긴다? 고통이 생긴다. 그렇지만 그 고통은 희망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성을 이렇게 자꾸 씻어내다 보면은 내가 천국 상태에 머문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은
같은 공간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어제 자기 없었구나. 어제도.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상태에서는 같은 공간이고 요 무시간적인 상태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연옥의 세계, 지금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어느 순간인가 심지어 우리 잘 봐봐. 정말 고통에 빠질 때는 시간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콕 박혀갖고 내 마음 안에 콕 박혀갖고 마음속에 잠수를 타버리잖아. 밖에 소리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잖아. 그때는 시간이 안 흐르는 거라고. 그건 지옥에 갇혀 있는 거고. 똑같은 상태인데 시간이 안 흐르는 게 어떤 거야?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환희심이 확 일어나면서 뭔가 몰두했을 때 그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그러니까 모른다는 지금 것처럼. 우리가 잠깐만 요 얘기까지 하고 모른다는 것처럼 그 시간도 무시간 속으로 흐르잖아. 그거는 천국의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흐름을 느끼고 공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연옥의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정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테가 얘기하는 림보와 연옥과 그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단테의 어떤 의중을 좀 알고 그 의중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그거를 경순이 위해서 질문 때문에. 잠깐만 그거를 위해서 응. 그 단테가 그러니까 단테가 얘기하는 세례 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사다리나 시스템이나 천황 황제까지 간 거가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너무 나가니까 내가 잠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물어봤대. 말해봐. 지금 단테를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단테가 얘기하는 대로 여기서 그때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단테의 이 생각을 현실의 나에게로 갖고 와서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황제와 그거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서 다시 단테 림보로 넘어왔는지를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지. 내가 그 흐름을 모르겠는 거야. 딱 그 부분만. 이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거는 단테 시대의 중세 요 서양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일어났다. 다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르게 드러났다. 동양에서는 황제 안에 교황권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서양에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다. 교황과 황제가. 그렇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교황과 황제와 천황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안에 그렇지. 지옥과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던 거야. 그 단테 시대에 그랬다? 단테 시대는 그게 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그거는 시대적 상황이 거의 그렇게 흘러. 실제로 모든 시대가.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흐르는 그 시대에나 지금 21세기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의 보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의식에 의해서 그게 구분돼야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이야기를 붙였다는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풀어져 나온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생각해서 끌어낸 게 아니라 아까 세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이걸 단호하게 잠깐만 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수시로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런 얘기인데 경순이가 농담처럼이든 그냥 하던 얘기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멘붕에 빠지는 거야. 잠시 심리적으로. 야 우리가 맨날 하는 공부가 그건데 네가 자꾸 그렇게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강조하듯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단테에서 얘기하는 단테가 얘기하는 이 단어들을 단테 시대별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각자 지금 2020년 자기 자신에 맞게 해석하는 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먼저 보내준 그런 동영상들도 그렇고 시대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찬찬히 알고 넘어가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 림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나는 좀 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쭉 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하는 중이야. 근데 이제 아직 그거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않았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세례를 나는 못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게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세례의 중요성 때문에 림보를 넣었지만 그건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그 탈레스 얘기까지 하고 야곱의 사다리 황제 뭐 제정일치까지 하면서 그걸 더 단단하게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설명 교수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잘 끝까지 들어야 돼 선생님. 익숙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정예는 이런 데서 이제 확확 걸려. 근데 내가 이걸 좀 고쳐보려고 다른 데도 내가 해보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중간에 길을 이렇게 길을 안 놓쳤어. 막 풍성해진 거지. 이제 들어가면 돼 선생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인트로가 저 때문에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 근데 나도 쑥쑥 이게 올라온 거야.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 그 중요성 때문에 림보를 넣었다고. 거기에서 잠시 이건 단테 때의 단테 얘기지라는 그 말에 그 사실을 내가 잠깐 잊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했느냐. 단테 때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 모두의 얘기라고. 근데 그걸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갈았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숨이 찼던 것 같아. 알았어 무슨 얘기. 그리고 실제로 못 알아들었고. 단테 신곡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왜 그랬냐면 언니가 말한 딱 그 얘기야. 지금 이제 보통 교회나 이런 데서 말을 하잖아. 어렸을 때 애들을 교육시키잖아. 그럼 단테 이 똑같은 세계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7가지 덕목이 있잖아. 7가지 죄악. 그러니까 만약에 저다 그러면 너 이렇게 게으르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부감이 싹 드는데 어디선가 읽었는데 세계관이 똑같다. 단테 시대 신곡 세계관과 지금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세계관이 똑같다. 그래서 결국 신곡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걸 악용한다는 의미에서 도태된 그런 관념을 주입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어.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지연이 같은 경우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순이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 아까 믿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까딱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거부감 내지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처럼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위험한 발언인 거야. 그러니까 미순이가 지난 시간에도 언니처럼 얘기하는 거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많아.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미순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교회 가서 절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식의 해석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이단이야. 네가 위험에 빠졌어 라는 식으로 세뇌를 너무나 알게 모르게 받는다고 우리들이.
종교인들은. 집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텁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야지 돼.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한 번 말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경숙이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래 너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진짜 그것이 100% 자유스러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런 식의 해석이 싫어서 단테를 안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정통적인 교리라고 하면서 보수 교회들이 지향하는 쪽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느껴서 안 보는 거고. 그래서 단테의 신곡만큼 유명한 책도 없지만 단테의 신곡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대잖아. 제대로 읽는 사람. 읽기가 힘들대잖아. 근데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혔다는 거는 뭐야? 거짓말이야?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단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책은 있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서양에서는 읽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은 야 지금 우리 나오는 모든 영화 봐봐. 인페르노, 인셉션 이거 다 단테 얘기잖아. 그리고 이 구조로 삶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이게 밑바닥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어쨌든. 그래서 이 림보라는 세계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그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 이 림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 우리 프라 안젤리코 같은 경우는 피에타를 하거나 성모상을 하거나 할 때 자주 만났던 스테고지 할 때 만났던 작가인데 도미니코 수도원의 그 성직자야. 나는 프라 안젤리코는 정말 살면서 참 행복했겠구나라고 추측이 될 정도로 정말 선한 의지로 이 마음을 쏟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 모든 그 스테고지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잖아. 여러분들 프라 안젤리코 그림 보면 기억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젤리코 그림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 이런 심리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나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할머니들의 그 순수한 믿음, 순진한 믿음, 순수라는 표현보다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림보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면 이 림보에 가셨다는 거야. 림보에 가셔서 지금 이게 누굴까? 바울. 보다 더 선조야. 아담. 저기. 아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삭. 어쩌면은 아니 이삭은 여기에 나올 군번은 아니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아담은 너무 늙게 그린 거. 내 마음에서 누구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아담이 맞냐 아브라함이 맞냐는 물이냐 불이냐 따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이 내 마음에서는 암만 그래도 이거 아브라함 같아. 그럼 아브라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뭐 죽었던 사람. 구약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자면은 그 종교 쪽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이따 이제 쭉 나와 사람들 이름이. 그거 보면서 이따 다시 그 얘기는 하자. 이 밑에 막 깔려 있는 이거는 이 문짝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거 문짝이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들을 끌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발로 문을 박차고 박차고 들어가서 이들을 끌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 뭐가 깔려 있어. 거기 지키는 그. 여기 저기 깔려 있고. 그 치고는 너무 길이가 짧아. 이 길이. 아 언니 또 시작. 이선아. 그래갖고 길이를 재보잖아, 진짜. 문이라고 인식이 안 되고 처음에는 체중계 같은 거. 아니 문이라고 인식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짝이 떨어져 있고 이 장식이 너무 문에 있는 멋있나 봐. 장식이거든. 근데 문은 여기 문은 이렇게 긴데 이 문은 이렇게 짧게 놓으면 이게 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 무게를 재는 저울 같은 건가? 그래서 저 악마가 제 무게가 물려있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림을 봤거든. 아니면 위에는 자, 환기통으로 여기에서- 뚫어놓은 거 아닐까? 응? 위에는 환기통으로 뚫어놨어. 문 위에는. 잘 못 그린 거지. 자, 아주 재밌잖아. 잘 못 그린 거. 잘 못 그린 것에서 미순이는 잘 못 그린 걸로 틀린 걸로. 아니야. 꽂히지를 않고 그래도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잘 못 그릴 리가 없어. 그렇다면은 죄의 무게를 다는 것으로 이거를 한 것인가? 이 사실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서 다른 생각으로 온 것 같다고. 다른 상상력으로 옮겨갔다고. 나는 이것에는 굉장히 박수를 쳐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못 그렸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일 것 같은데 문으로 따지니까 길이가 안 맞아. 여기 환기통인가? 지금 누가 그랬어? 수연이가. 제가요. 이 환기통은 야 지옥의 세계에 무슨 환기통 아니 갇혀 있으니까 숨 쉬라고. 어쨌든 이걸 마음이 착하기도 하지,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의 확장을 하는 것, 사실을 현실을 집중해서 몰입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류를 쳐내는 것 1번. 두 번째, 쳐내지 않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걸로 인해서 상상을 더 하는 것. 이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는 거야. 거기서 또 다른 그 세계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게를 다는 저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아니 문짝이 떨어져 있으면 널브러지면 좀 각도가 기울어지는데 완전 수평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너의 그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보는 그 시각에서 그래서 이거 못 그렸어가 아니라 이게 확장이 돼갖고 이게 저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태도는 좋다.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최소한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젤리코가 그런 생각까지 한 거는 않고 잘 모르겠어. 뭐 했을 수도 있지 뭐 문짝을 그러고 이게 뭐 무시간적인 곳이니까 이게 지가 혼자 늘어나다 줄어들어 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깔렸어. 그러고 이 림보 세계를 지키는 이 얘를 깔아버리고 악마를 깔아버리고 데리고 나갔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림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아 만테냐 내가 안드레아 만테냐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같은 맥락으로 작업을 했을 거야. 응? 이 사람도 문제 중세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봐봐 아까 우리 그 안젤리코 신부님이 표현한 느낌과 만테냐가 표현한 느낌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림보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안드레아 만테냐는 그 현실 자체를 보는 거야.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 속에 어두침침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프라안젤리코 같은 신부님은 그것을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름 동화처럼. 그치? 봐봐. 동화처럼 해석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고통이 스며 있잖아. 공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작가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어느 그림 쪽에 더 손을 드나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음. 만테냐냐, 안젤리코냐? 난 안젤리. 많겠냐. 만테냐, 안젤리코. 정혜는? 너의 림보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나는 확실하는데. 아까 그린가 이거 둘 다 지금 많테냐 거라는 거 아니야? 이건 둘 다 만테냐 거. 이거는 안젤리코 거. 이거는 조금 더 영화적이지 않아? 약간 그렇지 않아? 네가 그렇게 안 읽히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읽힐 수가 있거든.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안젤리코로 보는 사람과 만테냐로 보는 사람. 아니 내가 볼 때 그림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도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보편적인 느낌으로 볼 때는 해석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지연이는 그 눈이 지금 침침해서 자세히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확대 보려고 검색하고 있어. 만테냐 게더 사실적이지. 만테냐 건 사실적인데 이 표정들이나 이런 데에서 고통의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 사실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그런 고통의 표현이 이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해. 여기가 뭐 즐겁다는 아니야. 즐겁다는 아닌데 이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 더 어떤 림보다운 느낌이 좀 나는 더 난다. 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드레아 만테냐 같은 경우가 성모상을 그려도 여러분들 안드레아 만테냐면 딱 떠오르는 그림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발바닥 다 보이고 그 성모님 얼굴 그 노인네 얼굴 내가 울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림 그린 사람. 그러니까 안드레아 만테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 적나라하게 직시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려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장미가 있지. 굉장히 이렇게 그러네. 비장미를 느끼게끔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안드레아 만테냐. 그럼 난 만테냐. 나처럼 이렇게 만테냐 이렇게 진지한 사람들은 만테냐를 더 좋아하지. 안젤리코가 훨씬 좋다. 그치. 자기는 안젤리코. 난 왜 이거 보는 거 너무 힘들지? 너무 막 이러고 막 그런 고통을 막 저렇게 대놓고 표현한 거. 이게 너무 싫잖아. 나는 좀 싫어. 자, 우리는 이러면 이제 7번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성품인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러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운, 어떤 취향을 선택해서 그것이 좋은 기운으로 돌 수 있게끔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거지. 나는 이 흑백이 훨씬 더 좋네. 그런 어떤 기법으로 보자면 안드레아 만테냐 거 이쪽 거는 하나 같은 거는 좋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누군가가 지옥에 막 저렇게 있고 막 악마가 있고 저 악마를 뭐라 그래야 되지? 문으로 막 밟고 이러는 어떤 그 이야기 자체를 그 이야기 자체를 좀 거부하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세상을 저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인류가 살아온 거잖아요. 지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옥을 지키는 악마의 형상은 이렇게 그건 밟아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고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막 누군가가 꺼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몇 천 년을 막 유지해오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어떻게 그게 진짜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거가 아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저거 아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혹은 표현 방식이나 생각의 흐름이 서양이라는 어떤 큰 세계에서는 다 저런 방식으로 흐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렇게 저거에 그러니까 진짜 저게 내 삶처럼
이입이 되지 않는 세계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린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사실은 그 악마든 사람이든 문을 던져서 막 발밑에 밟아놓고 있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동화적으로나 뭐로나 아무튼 이렇게 그게 더 동화적이다, 이게 더 이렇게 처절하다 이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 그 방식 자체가 다 너무 나한테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누가 계속 혼나는 세계관? 응징하고 혹은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 세계관이 나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악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아. 이제 네가 지금 느끼는 심리적인 것에서 그것에 대한 거부인 거야. 그 자체에 대한. 응? 그것 또한 이제 너의 그냥 인식으로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인류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이거 우리 아까 말했던 그런 걸 보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 집단 무의식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의식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그게 선으로 쓰이든 악으로 쓰이든. 응? 그러니까 그러한 지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착하게 잘 살아라.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인간 무의식의 가치, 그러니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이라던가 그 사고 체계, 신념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다 나한테는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숨막히고 무서운 일이라 이 그림을 세계를 봤을 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현실 이렇게 잔혹하고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이 모든 거를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저 세 그림이 나는 다 똑같다. 오케이. 그 자체를 인정. 그냥 넘어가자. 그럼 이거는 충분히 뭐 설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셉션을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림을. 영화 속에. 이 느낌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 바닷가에서 막 거기는 이제 강이지 바다가 아니라 강에서 이렇게 막 건너가고 그러는 그 지점에서 무너지는 이런 것이 그 단테가 표현했던 그 지옥문에 그 지옥 아직 저게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 입구에서 움직여지는 그것을 형상화시켰구나 영화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인셉션의 이 구조가.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인셉션에 대해서 인셉션을 내가 조사하다가 거기서 쓰여져 있는 글 중에서 갖고 온 거야. 드림머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이 포개지는 무한한 공간이 인셉션이래. 이 단계까지 오면 꿈의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이 완전한 대척점에 존재하는 정신세계다. 그런데 또한 사람의 가장 무의식적인 공간이라 이곳에서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생각의 내면의 무의식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인셉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무의식의 의식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인셉션이라고 하면서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그 행위이기도 한 거야. 인셉션이라는 거는. 그러나 인셉션은 단순히 대상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으며 대상에게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야지 된다겠지. 그래서 대상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얻어야만 인셉션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내가 왜 그 다스칼로스라는 그 그리스 성자 있잖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의 의식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우리가 실제 저쪽 세계로 가는 거야. 우리 몸은 이거를 주장이 아니라 이 세계를 정신세계를 펼치는 커다란 한 무리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뭐 케닐버도 그렇고, 뭐 나우루스는 에카르트 톨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신세계가 지금 여기도 실제지만 그것도 실제다. 우리의 몸은 세 가지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내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그랬을 때 파동으로 입자로 움직여지는 것이 뭉치면 이런 현상계의 물질이 되는 거고 파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에너지. 에너지지 그게. 그런데 그 에너지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에너지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몰입의 힘하고도 또 통하는 거지. 온전하게 아무런 그거 다른 잡념 없이 온전하게 몰입해서 이게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그게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신세계하고 같은 맥락이다. 나는 인셉션에 대해서 이해를 오히려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확 연결이 되더라고. 남들이 누구를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도 결국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누구를 해주는 게 뭐야? 여기가 이제 그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인셉션에서는 대상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나누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전달 받은 걸로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전달을 받음으로써 강한 동기가 일어나서 내 안에서 그 에너지가 일어났을 때 그래 나한테는 이게 림보야. 나한테는 이게 신이야. 라고 내 안에서 해석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한 거야. 건너뛰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응? 인셉션이 무슨 뜻이에요? 영화 제목으로만 알아. 영화 제목 인셉션은 거의 무의식이라고 해석을 해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오고 그대로 쓴 거야 이게. 인셉션을 켰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림보에 대한 해석이 지금 중세 시대의 그 어떤 만들어진 실제로 믿었던 정예가 거부하고 싶은 바로 실제로 믿었던 그러한 공간에서부터 그건 사유체계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부하고 싶은 공간은 아니야. 응? 내가 거부하고 싶은 공간. 그 세계를 거부하고 싶은 거잖아.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뭐로 나뉘어지고 이러는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그런 표현은 내가 응. 계속 거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써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네. 네. 나는 그 이금희 언니라는 분이 나를 자꾸 예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금이가 뭐야? 아니, 금이? 이금희 언니라는 분이 하는 말이 임금이.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전달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자꾸 주게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내가 그 조심할게. 그 부분은. 시작 개시라는 뜻이래. 자, 그렇게 얘기가 어디에서 끊어졌냐? 인셉션. 여기 밑에 인셉션은 단순히 대상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 스스로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반복해서 뭐 하고 뭐 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이거는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고 우리가 서로한테 두들기는 거고 그 두들김에서 균열이 일어나서 내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생각으로 전환됐을 때 비로소 아까 그 탈레스 얘기한 것이 바로 요 지점이라고. 그러면은 제 3단계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탈레스를 예를 들어서 최준석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1차 믿음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1단계.
의심 없이 무조건. 이때 의심 없이는 생각 없이, 내 의지 없이, 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어떤 것에 세뇌당하면서 끌려가는데, 세뇌당하면서 끌려간다는 것조차도 인지 못하는. 이러면 지옥 믿음을 간다 얘기하는 그러는 거. 진짜 믿음은 종교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진짜 그래? 진짜 물이 그런 거야? 진짜 하느님이 있어? 하느님과 부처님은 왜 같아?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신을 만날 때 비로소 그게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최진석 선생님은 거기에서 신화를 거기서 버려. 그런데 나는 신화를 버리지 말자라는 사람이잖아. 신화를 왜 버리지 말아야지 되느냐? 2단계 생각하는데 신화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준다고. 근데 그 선생님은 왜 신화를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소리를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신화를 무시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할까봐, 오역할까봐. 그럴 가능성이 많지. 그리고 최진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니라고 하지만 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적 사고를 해서 나아가야지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깃발 하나 딱 들고 그냥 쫙 나가는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교주장이라기보다는 주장이지.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해. 듣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아우 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나도 이렇게 막 힘내서 얘기할 때 내가 좀 힘이 좀 빠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게 내가 가끔 가다가 지연이한테 토스해갖고 힘 빠지게 네가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빠지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걸 못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이 약간 그래. 배철원 선생님도 둘이 같이 건명원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버겁기는 한데 어쨌든 갑자기 그 얘기가 뭐를 만들었어요? 배철원 선생님하고 최진석 선생님하고 건명원이라고. 건명원. 그 젊은이들을 거기 모든 게 다 무료야. 누군가가 100억을 투자를 했어. 와. 손에 있어 그 건명원이라는 거. 근데 19살에서 29살 사이에 젊은이들만 그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은 하나야. 숙제 내서 제대로 안 하면 잘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른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젊은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낸 거지. 어떤 투자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진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야. 야, 그래서 그 투자자가 대박이다. 그거를 배철원 선생님한테 아마 베팅을 했나 봐. 근데 배철원 선생님이 그 유명한 석학들을 끌어들였을 때 최진석 선생님하고 둘이 거의 원당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최진석 선생님 함양으로 내려가셨잖아. 함양이에요? 함양에 내려가셨어. 최진석 선생님. 이분도 저기 어디인데? 섬 출신인데? 그 신안 출신인데 새말 새몸짓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존경을 안 하지만 그들은 약간 존경을 하지. 어떤 측면, 한 측면에서 뭐 다른 곳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또 다른 면이 당연히 있지. 배철원 씨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을 그만둔 이유가 표절 시비에 걸려서 그만둔 건데 결국 표절을 인정했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것들. 어제 미순이가 김영석 선생님이 나이 100이 돼갖고 훌륭한 석학으로 남지 왜 쓸데없는 발언을 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키냐고 하는데 그게 인간인게요. 이거하고는 그렇지만 그거 응징을 해야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했던 또 다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이제 림보는 우리가 다 가야지 돼. 자, 단테의 림보를 우리 어디냐? 배철현 선생님이 림보가 이렇게 어디냐? 썼어. 림보는 음. 이중적이며 위험한 공간이다. 영웅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 마음의 경계를 풀고 쉬기 시작하는 동안 예상치 않은 유혹이 등장한다. 이곳은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지만 동시에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키는 뱀이 거주하는 곳이다. 단테의 림보는 의로운 이도교인이 거주하는 장소다. 의로운 이도교인들은 이교도인들은 그리스도 이전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인들, 특히 철학자나 문필가들과 그리스도교 이후에도 인류의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다. 단테의 림보는 중세 교회의 림보와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단테의 림보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슬픔에 젖어 있다. 이따 읽으면 나오겠지. 베르길리오스는 이 영혼들에 대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설명한다. 희구하는 삶은 구원이지만 희망 없는 희구만 하는 삶은 림보다. 이러면서 바로 심적인 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철원 선생님 표현에는 무언가를 희구하는 거는 구원이야. 그런데 희구는 하는데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희망 없이 그냥 뭔가 꿈꾸고 있으면 그거는 림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과연 우리가 정말 희망을 하고 있나?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지 돼.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신성, 참나, 큰나 그것에 온전하게 내가 맡겨질 때,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만이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 이래서 다시 또 기독교의 제3단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희망의 의미는 세례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 배철원 선생님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끌고 온 요 말이 난 굉장히 맞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 지점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단테는 림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설명을 하는데 단테는 이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오명을 벗겨내려고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오명을 벗겨내려고 그 존경의 언어, 내가 이걸 지워버렸네. 존경의 언어 뜻을 5번이나 사용을 한대. 거기에서 그들을 표현을 할 때 존경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언어로 그들을 5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한대. 이거 언니가 올려준 그것도 그것도 한 거죠? 응,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이 말이. 거기에 있어요. 그치? 네. 벗겨내고 림보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엘리시움 모양으로 만들었다. 엘리시움은 뭐야? 에덴 동산에 살아서 있는 그 동산이라면 엘리시움은 죽은 후에 가는 낙원, 엘리시움은 천당이 아닌 낙원이라고. 그런 상태로 배철현 선생은 림보를 해석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림보에 대해서 나의 림보는 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속해 있는데 에덴 동산 같은 곳이야? 그렇다면 나의 림보의 지뢰는 무엇일까? 지뢰? 지뢰 같은 거 말하자면 욕망, 3가지 욕망. 이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금방 안 나타나 밑바닥에 깊게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림보를 나는 다시 또 신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 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눠야지 되는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단테가 머물러 있는 림보에 있는 인물들이야 이게. 그걸 내가 이제 쭉 끌어내갖고 찾아낼 건 찾아내고 여기저기 해갖고 이제 이걸 올려놨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사장을 쭉 봤더니 계보야 계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나는 나 홀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의 족보를 쫙 열거를 해. 그리하여 요셉의 아들 누가 나왔다? 예수님.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14대 종 요셉의 아들. 이 족보를 쫙 읊어. 그럼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정통성.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기독교 계보, 기독교 족보. 시인들한테도 족보가 있고 철학자들한테도 족보가 있어. 연결성, 정통성, 또 나름대로 족보에 대한 생각을 해봐. 명분. 족보란 너랑 나랑 연결돼 있다라는 것의 증명서 같은 거잖아. 나의 원형. 그렇다면은 나는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확장.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보거나 무엇을 할 때 같은 라인에서 흘러가는 사람들 것을 이렇게 엮여놓고 찾아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결국 내가 떨어져 있지만 어제 내가 미순이한테 했던 질문이야. 수업 그 나눔 중에서 잘 생각해봐 뭔가 떨어져 있지만 아까 교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나와 나의 가족은 각자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떨어져 있어서 나와 이 사람이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우리라는 교집합적인 것이 있어. 내가 이 우리라는 교집합으로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품을 때 나는 우리까지도 내가 되는 거야. 확장되는 거야. 이것이 넓게 가면 조상이 되고 근원으로 가면 저 나무와 저 식물과 저 동물들도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관념적으로. 는 것에 연결로 나는 족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했을 때 네가 아까 말했던 정통성이 드는 거고 아까 경숙이가 말했던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했을 때는 정통성,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 뭐 주장, 철학 이런 게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는 정통성과 연결되는 것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족보의 큰 해석은 큰 덩어리로 얘기한 거고.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뭐야? 우리 모두는 탄소 원자로 시작됐다. 인간이나 바위나 원수의 기본은 탄소다. 라는 걸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해낸 거고 그걸로 우리는 그래서 모두 하나야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과학자가 장효익 선생님의 온생명 사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단테는 그걸 어떻게 그 족보를 연결을 했느냐. 림보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에는 이런 계보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시인들에는 이런 5명을 여기서는 베르길리우스까지 들어가겠지 이제 4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나. 이따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4명의 그림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56명이 그 베르길리우스까지 넣어서야 여기에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들어가. 베르길리우스가 잠시 림보를 떠나서 그 단테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단테를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그 4명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대빵이 누구냐면 호메로스야. 근데 이들이 단테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영광스럽게도 자기를 그들 편에 속게 해서 6명의 시인이 된 거야. 이럴 때 좀 웃겼어. 이럴 때 자기를 막 굉장히 변호하잖아. 아니 지가 저를 그러니까 7대 시인에 넣은 거 아니야. 6대 시인으로 만들어서 그 계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기 라파엘로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서 호메로스가 나오고 베르길리우스가 나오고 단테가 나와. 그래서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단테로 연결되면서 시인의 계보들이 연결이 되는 걸 정통적으로 인정들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잘 됐으니 망정이지. 나온다고? 단테가?
뭐라고? 응? 10대야 10대. 6대. 아니 아카데미 학당 그리면 나와요? 아테네 학당 말고 그 옆에 있는 파라나소스 산에. 아테네 학당은 그 설명 이따 우리가 그거 같이 볼 건데 설명의 방에 아테네 학당 그림 이게 철학을 표시하는 사람들과 시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 시인을 표시하는 파라나소스 산 그림 속에 이제 그들이 나와. 그건 이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서 이들을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온다고. 자, 이렇게 그 사곡에는 기독교 계보, 그 다음에 시인들, 그 다음에 전쟁 영웅들, 철학자들, 기타 등등들이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 그러니까 단테에 의해서 끌려 나온 단테의 상상에 의해서 끌려 나온 중세 이전까지의 훌륭한 성인들이 다 나오는 거지. 단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림보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저기 예수님 이전이라서? 이전이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전이야? 그렇지. 시대적으로.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웬만히 천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야. 다시의 정도가. 어쨌든 설계를 다 해놓고 글을 쓴 거네. 당연하지.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그 100곡을 만들 때 33곡, 33곡, 33곡에 1곡은 서론. 그리고 3의 숫자로 했다는 거 아니야? 3의 숫자로 맞춰서 삼행시로. 아니. 그 다음에 3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 3의 상징성을 활용을 해갖고 끝까지 그거 풀어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하고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는 천재라고 얘기해. 머리 좋은 사람은 천재라고 선생님 얘기하지. 3회 그 저기 얘가 지옥의 언어 그거 말고 뭐 3회 그거에 의해서는 어떤 거요? 아 장을 33 이렇게? 잡아. 9살에 음. 베아트리치를 만나. 아 18살에 2번 만나. 그리고 베아트리치는 죽어. 음. 이런 것부터 응? 3회 다 상징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만든 지금 거지. 27을 두고? 상징성.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9살에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연정을 품었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이 안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스며있던 사랑의 감정이 확 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 18살에 그 콩카베디오 그 다리가 아니고 다른 다리래. 어쨌든 박상진 씨에 의하면 난 어떤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백기오 아니고 콩카베키온가 그 다리가 아니고 어떤 다리에서 18살에 또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그게 이 다리면 어떻고 저 다리면 어때 또 그거 근데 따지지 말자고. 그런데 그 자리에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무지 따져 사람들이. 백기오였으면 좋아. 영동대교면 어떻고 뭐 응.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 난 진짜. 나는 그런 것도 너무 쉽게 그냥 확 건너뛰는 아주 또 부성스러움이 있는데 그거는 9에서 18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시도 삼행시로 쓰고 거기에다가 99개 33, 33, 33 99로 해서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1곡을 그거 썼다는 얘기야. 서론을. 그럼 이걸 어디서 도대체 사람들이 아냐. 이 신곡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거를 다 고수가 다 스며났대. 내가 이런 뜻으로 썼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뭐 박상진이나 단테 연곡하는 120만 번의 책이 있는 그들이 밝혀낸 어떤 거겠지. 우리야 뭐 그것까지 밝힐 필요가 없잖아. 응? 110만 번.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니까 3이라는 숫자는 동상을 막론하고 숫자가 가장 관념적인 그 철학이라고. 철학의 기초잖아 숫자가. 기하학이라는 게 수학이 철학인 거야. 어떤 철학? 신비 철학인 거야. 신비 철학이라는 건 뭐야? 현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의 원리를 밝혀내는 게 결국에 가서는 신비 철학이잖아요.
신비주의잖아. 신비주의가 철학까지 말할 수는 없고 신비주의잖아.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야, 삶이라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에 읽었을 때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 나도. 그래서 뜯어서 읽다 보고 여러 사람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이들도 여기 어딘가에 다 속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속하기에는 조금 정말 그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빼버렸던 거고 이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야.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나온 인물 다 써놓은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들을 하나하나 알려면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지 되겠잖아. 그렇게 풀어낸 능력도 없고 피로도 못 느껴. 그래서 그냥 내가 한 거는 요 서명의 방에 있는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나누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 서명의 방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점심 먹고 하자. 점심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을까? 12시 그럼 먹고 나서 50분이야. 이거부터 할까? 오케이. 오주비 마려운 걸 좀 꾹꾹 그래. 그러면 점심 먹고 시작하자. 네. 네. 이따 만나요.